네, 이 시간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믿음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믿음 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지난 시간 구원에 대해서 두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며 또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해야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같이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시간에 걸쳐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위태한 상황에서 건져지는 건데요. 가장 위태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가장 위태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의롭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이제 다른 그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요건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의의 기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게 되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이죠.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심과 같이 저희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그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 이것이 율법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본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았지만 하지만 완전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지켜 행했던 어떤 그런 모습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말씀.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못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행했던 그 모습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근체와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식물 이름입니다. 이것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11조를 드린 데 있어서 이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이 11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드릴 때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식물을 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철저하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철저하게 드렸던 율법의 이런 부분은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 11조를 드리되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으나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믿음을 갖고 행하는 이것이 더 율법에 더 중요했는데 이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이 11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걸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내적인 이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인과 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랑을 행하는 이것도 같이 행했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외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지켰던 그 이상의 것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요. 바로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입니다. 이게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5장 21절.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이들이 들었는데,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것은 욕하는 겁니다.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죄를 범해야만 죄가 아니라 그 내적으로 상대방을 해하는 것 역시도 이것도 큰 죄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시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아직 율법의 참된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진정한 뜻을 몰랐을 뿐이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주시는 이 그 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요구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의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것 같이 저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예. 우린 예수님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그 법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 어떤 표면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이런 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의의 기준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5장 46절입니다. 5장 46절 말씀.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밖에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제 얻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있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만,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별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면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무거우세요, 얼굴들이요. 당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이런
완전하심대로 우리가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온전하게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이 뭡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우리는 받아야만 됩니다.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요구를 의의 기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도록 힘쓰는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그런 행위를 했고 그 우리의 의로움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힘을 쓰는 겁니다. 힘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어쨌든 온전해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해지도록이요.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그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역시 온전해지도록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함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 누굽니까? 온전함의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번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 힘을 써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점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겠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례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하면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함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그거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온전함을 이룬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게 붙잡힌 것을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을
내가 계속 그 구원 안에 구원을 지키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그게 바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벼운 게 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외적으로 그냥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런 어떤 의의 기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데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온전함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온전함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힘을 쓰는 그런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그걸 띠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에 이제 외벽을 짓는데 널빤지를 세워요. 동서남북으로 널빤지를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외벽을 널빤지를 띠로 둘르라고 말씀하세요. 띠로.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든든하게 이게 바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넘어지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널빤지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띠를 두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띠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있는 우리 성도 자신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요. 다시 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행할 때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이렇게 온전함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법, 그 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온전함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는다. 형식적인, 외식적인 것. 그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 너무 중요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이요. 믿음과 겸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함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보면 7교회 우리가 전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했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천지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그 율법의 말씀들이 바로 이 두 가지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말씀을 따라 행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 무수히 쌓아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런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마음을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의식하고 이걸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또한 이건 역시 내 힘은 안 돼요.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을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을 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 자녀를 위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힘을 써서 그와 같이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딱 이만큼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을 입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온전함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맏아들을 본받게 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행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아들들로 만들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런 모습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조금씩 많아지고 커지고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예수님으로 맞춰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 먼저 들으면 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건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렇게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행하지 않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는 돌아가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많은 예수님 안에 더 깊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계속 그런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깥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 안에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30절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가 이제 누리는 가장 큰 영화,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영광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앞에 큰 수고와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것 없이 큰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보세요. 큰 영광을 누리고 그런 것은 다 앞에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때로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것들 이후에 그 받는 영광이 그러니까 너무 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장차 이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인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건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이 구원을 위한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비로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화와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별로 힘을 쓰지 않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과 영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의 이 신앙생활은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베드로전 1장 9절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더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예수님 안에 더욱더 거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영화와 영광과 그리고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비록 이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하지만 반드시 이 길 이후에는 큰 구원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구원의 삶을 얻게 되며 누리며, 또한 마지막에 그런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가장 큰 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얻기는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과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힘을 쓰고 있는가를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얻도록, 그런 삶을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모두 구원을 얻는 그런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